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저희보다 너무나도 잘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병과 고통과 아픔, 외로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에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파이팅할 수 있는 기운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실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그냥 구원만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나니, 믿음을 통해. 세상 종교와 우리가 다른 큰 차이가 여기 있죠. 죽음이 두려우세요? 힘드세요? 행복을 바라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헌금 내세요. 봉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복을 주실 겁니다 라는 거짓말이 난무하기도 하고요. 믿음은 은혜를 통해 오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주는 선물. 지금 나단이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때부터 벌써 선물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선물. 그냥 조건 없이 받는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고, 구원도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10절이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 이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주어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무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 결국에는 인격적인 변화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술을 먹고 때로는 폭행을 하고 내 말이 거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1차 수신자는요, 히브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히브리서는 66년경에 쓰여졌어요. 주후 66년경.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서 30년이 지난 그때에 예수님이라는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아니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신흥 세력, 신흥 종교가 나타나니까 유대교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곳곳에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귀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있다가도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는 믿게 된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야, 너 유대교에서 열심히 했었잖아. 근데 거기 그리스도교로 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로마에 고통받고 있지, 유대교에서 미움받고 있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타나는 삶이 어려웠단 말이죠.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주후 64년경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의 희생양이 되어서 화형당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 그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려는 그 배경.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이 좋은 환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라.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진짜다. 그러면서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왜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인지, 유대교에서 소중히 생각했던 천사, 모세, 그 제사장 아론의 계열보다도 더욱더 월등히 뛰어나신 그분,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복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나은, 단 한 번 이런 표현이 강조되어져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 심지어는 지금도 저는 느껴요. 대한민국의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을 보면서 거짓과 진리가 섞여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고요. 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어마어마한 일이죠. 분명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그걸 누가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안 되겠다.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여버리자. 심지어는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자기 교세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죽여버리라는 계획을 세우는 자들. 그게 인간의 모습. 하지만 히브리 그리스도이나 그러한 배경 속에서도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구약시대에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언자들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거기에 조금만이라도 첨가가 되거나 빠지면은요,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로 가라십니다. 회개하시랍니다. 전진하시랍니다. 있는 그대로.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그 본연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직접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구약보다도 더욱더 월등한 그 시대가 주어졌다는 거고요. 5절,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의 천사들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천사가 등장해요. 자, 유대인들에게서는 천사라는 존재가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율법을 허락한 모세, 이러한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그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율법을 건네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 율법을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하반절에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비롯해서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아주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사를 들어 쓰셔서 천사보다도 월등히 뛰어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천사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14절,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영들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율법을 제정하고 좋은 역할들을 했지만 그뿐이라는 거예요. 곧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1차적으로 누굴까요? 성경을 보실 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적용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히브리서는 언제? 주후 6년경.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유대교였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된 우리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 유대교에서 들었던 그 율법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그 복음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지금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탄압은 세지니까 저 사람들이 이단이래.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대교 흐리고 있고 저 사람들이 이단이래, 이상한 사람들이래 라고 말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 왔나? 내가 믿는 게 이거 가짜 아니야? 그래도 지금 잘 나가는 건 유대교잖아. 우리에게도 비교될까요? 우리 독립침례교회잖아. 독립침례교회가 뭐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하거든요. 교회를 가도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목사님이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가, 그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교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가. 근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연약한 분들은요, 캐나다만 와더라도 큰 교회 찾는 거죠. 제가 큰 교회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가서 거기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람은 현혹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당시에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도요. 내가 잘 온 건가? 지금 내가 잘 알던 저 유대인 회장이 나에게 맨날 와. 맨날 와서 돌아와, 빨리 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 언제라도 그것들,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라 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2장 3절,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사람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셨잖아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기적, 수많은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도 확실한 옆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줬다니까요. 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해줬대요. 야, 5,000명을 먹으셨는데 12왕유리가 남았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다니까. 막 흥분하는 거죠 그때는. 근데 예수님이 싹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으면 또 진짜일까? 야, 진짜 너 봤냐? 진짜 봤어? 도마와 같이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은 한 믿지 않겠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2장 5절에서 18절은 그 하나님이 왜 천사보다도 낮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자, 진실로 그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17절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성을 가진 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고 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화해. 저는 관계적인 문제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너무 힘들어요. 뭐 아내랑 관계가 안 좋다거나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거나 사랑하는 친구와 관계가 안 좋다면 전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더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화해를 풀 방법을 모를 때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화해의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잘못한 거 알았어? 그래. 그럼 됐어. 하고 안아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 우리 주변 관계 속에서도요, 아휴,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다야? 그러니까 화해할 마음이 없는 거죠. 화해하고자 하는데 그 화해하는 방법을 모를 때에,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였을 때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죠. 이 화해는요,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화해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미워하기 싫고요, 죄 짓기 싫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나타나는 나의 죄의 본성이 있을 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자 주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사 나를 통해 온다면 용서해 줄게라고 말하는 그 길을, 그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18절, 그분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이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모습,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사람의 모습이었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갑니다. 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도 경험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운전을 하고서 가는데 전 잘못이 없는데 뒤에서 갑자기 캐네디언이 빵 하더니 저 영화에서 보던 가운데 손가락을 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정확히 가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좀 급했나 보죠. 붕 하더니 정신없이 가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죠. 저 친구 아주 나쁜 친구다. 내 안에서 그 순간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간에서 오는지 폐에서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엄청난 미움과 분노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도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난받고 핍박받았을 때에 우리와 동일한 미움과 아픔,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것이고요. 그러니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외로움과 그 힘듦,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구조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에 내가 이렇고 해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고 해서 힘들어요 할 때 가장 큰 위로가 저는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친히 시험 받으신 그 예수님,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이 모든 세상 명예를 다 줄게.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거의 같지 않을까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 요 부분.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제는 3장은 유대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히 여겼던,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겼던 모세를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무리 뛰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이미 히브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한 자들이에요.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악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에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진리가 분명하다면 굳게 붙잡으라. 언제? 오늘,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이때에 이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라는 거죠. 14절,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요, 이미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갈팡질팡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저런 교리, 저런 복음을 들으면은요, 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아, 우상제물 먹으면 돼, 안 돼? 저 제사밥에 있는 제사상 먹으면 돼, 안 돼? 11조, 이거 꼭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못하고. 그러니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고도 평안함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말씀이 있는 거죠. 저 이거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의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해. 의인이 없어. 50명, 45명, 30명, 40명, 10명 없어. 거기 멸망할 거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거야. 빨리 도망가. 가까운 소알 땅으로 도망가. 결국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가는 거죠.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두고 온 그 땅의 귀한 것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지금 저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기뻐해야 되냐고요. 생명을 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펼쳐진 그 미래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내가 두고 온 귀한 것들이 생각나는지, 나랑 같이 놀던 친구들이 생각났는지, 그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던 고개를 돌리자마자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롯의 아내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믿음을 보면서 앞으로 정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곁눈질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아닌가.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모세가 이집트에서 데려오고 나온 이스라엘 1세대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40년 이스라엘 백성 광야 여정이 기억나시죠?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이스라엘 1세대들이요, 이집트에서는 너무나도 멋지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뜨겁게 맛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장정만 60만이었고요 와이프와 아이들 포함하면 200만,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때의 그 장엄한 광경을 봤다고요. 근데 가면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를 몇 번 죽이려고도 했고요. 이 모든 것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4장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야, 히브리 그리스도인아, 이미 너희가 믿었잖아. 그럼 그 안식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은 세상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면 무엇 믿어야 한다. 4절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까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 하늘 위에 궁창과 땅 위에 궁창,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까지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나니까 아이고 힘들다.
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든 거죠. 사람을 위해서 쉬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열심히 움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11조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11조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설교를 하지 않죠.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내는 11조가 있고, 또 자기 자신, 네가 수고를 했다면 그 수고의 11조로 너를 위해 써라.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의 조건이 있어요.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식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과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어느 누구나 죽을 겁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는 우린 모르지만요. 하지만 죽음에 대해 대처하는 우리 삶의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죽음은 그곳에서 나보다 먼저 간 나의 친척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기대감이 있을 것이에요. 믿음은 놀라운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삶에. 그동안 보고 싶었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분들도 좀 떠나서 얼마 전 돌아가신 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곳에서 지금 있을 테니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우리 평안과 안식. 5장에는 대제사장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 그거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5장 6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것 같다. 멜기세덱의 계통. 자, 그 당시에는요, 아론 자손의 계통만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서 하지만 아론의 대제사장의 계통의 문제점은 반복적이요 한계적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을 이어서 아론의 자식들 중에 한 명이 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주구장창 자기 형편대로 잘 사는 사람은 양을 데려올 것이요,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데려올 것이요, 더 못 사는 사람들은 곡물을 가지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때렸습니다. 친구랑 싸웠습니다. 제가 사기를 쳤습니다. 욕심을 냈습니다. 하고서 속죄 업무를 드려야 되고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죠.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도요,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 헌물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죄도요, 다 고백해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죽으니까요.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지. 내가 요거는 속죄함을 드리지 않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서 잘못해서 들어갔다가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더러운 것이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이런 제한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요, 축복까지도 오히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이어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의 지파를 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의 지파인 너희도 결국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인데 이 가장 높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7절 명확하게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모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왔다. 그러니 유대교에서 유혹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다. 6장입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5년 10년이 지났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그때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진짜 침례를 받은 거 맞나? 저쪽 보니까 저기 장로교는 세례를 주던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진짜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웠던 거 또 배우고 배웠던 거 또 배우고 그러다 보니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삶의 평안이 없는 거고요. 6장 11절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결국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힘써 나아가라는 거예요. 7장 27절에 그분 예수님께서는 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구약의 대제사장들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물을 드려야 됐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고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구약의 그 대제사장은 반복적이게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누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8장 5절에 이 제사장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시면 성막을 만들 때에 자세하게 재료는 이것으로 하고 사이즈는 이걸로 하고 위치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6절 그러나 이제 그분 예수님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9장입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자, 너희가 힘든 거 지금 알아. 지금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로부터의 환난과
억압과 너희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알아. 하지만 사람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뛰어요. 근데 운동 경기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요? 심판이요.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삶에 심판자 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 이건 진짜 억울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맞잖아요. 세상을 보면. 그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백이라는 게 효과가 아주 좋잖아요. 높은 사람 좀 몇 명 알면 일이 그냥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하지만 저같이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 오는 외로움과 힘듦과 이 세상의 원망이 있는 거죠. 근데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 땅에서 잘못된 사람은 그에 맞게 내가 심판할 것이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은 그에 맞게 내가 보상할 것이다. 아멘. 그게 저의 위로고 우리의 위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속에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책에 기록하시면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반겨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구약의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 보상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좀 답답해지는 거죠. 기다리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100년경에 쓰여졌죠. 신구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성경 기록에 내가 속히 오신대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건 알고 있사오나 지극히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왜 이리 안 오시는지.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로서 기다리라. 인내로서.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어? 기도해. 어려운 거 내가 바로 해결해 줄게. 야, 너 사업 잘 안 돼? 내가 바로 해결해 줄게. 질병 있어? 바로 해결해 줄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하셨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해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는 성경 말씀과 여기 계신 인생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저 또한 힘을 얻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그 일. 또 믿음으로 힘을 내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롯의 아내처럼 다시 고개를 들리면서 그 죄의 땅을 바라본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이게 10장의 마무리면서 11장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됐던 사람들이 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힘내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11장 1절 2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은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느니라. 4절에서 7절은 아벨, 에녹, 노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6절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있습니다. 17, 22절에는 모세의 믿음, 30절 율법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 힘내. 우리 노아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홀로 외로이 가족들과 함께 배를 만들면서 얼마나 멸시천대 욕을 먹었을까요? 노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뭔 비가 온다 그래? 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러는 거야? 뭐 비가 또 언제 오는 건데 120년? 자, 이걸 좀 우리 시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때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였죠. 969세까지 약 1000살을 살았어요. 120년 10분의 1로 나눠볼게요. 그래도 우리 기준으로 10년 동안을 배만 만든 거예요. 으쌰. 사람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저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속으로. 미련한 사람. 하지만 그 뒤에 심판의 날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8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하나님, 고향 땅 떠나서 너무나도 외로운데 자녀도 주지 않고 외롭습니다. 자녀가 없는 외로움은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 외로움. 하지만 이때 구약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또 외로운 거고, 더 외로운 거고요. 저기 집안은 이제 혈통이 끊겼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주신다고 이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안 주셔요. 75세에 고향 땅에서 나와서 10년 이상을 기다렸는데 안 주셔요.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사라가 여보 난 안 되겠어요. 내 여종이랑 함께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낳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아니야. 하나님 제가 지금 86이에요. 이제 86. 왜 안 주십니까? 아니야 그래도 이스마엘 아니야. 사람들은 또 손찌검을 저 다 늙어가지고 모씨가 있다 그래. 결국에는 100세까지 100세에 가서야 이삭을 낳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 그 여정 믿음의 삶이 쉽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길이 만사형통이 아니다. 지도자의 경 모세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딜 갑니다. 여러분 오늘을 끝나고 제가 애기들을 데리고서 놀이방에 갈 거예요. 이거는 쉬울까요? 몇 명 안 되는 그 어린이들이지만 어느 누군가를 통솔해서 간다는 것은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과 데리고 잠깐 놀러 갔다 오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모세는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가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목마르니까 모세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리더자의 자리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그 외로운 믿음의 삶을 보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나 1차적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약시대 성도 믿음의 이 행보는 쉽지 않다.
구원 후 믿음으로의 삶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며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그러니 힘을 내라. 그러며 12장에 믿음의 경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이 인생의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문제가 있을 때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예수님도 또 동일한 저희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 언덕을 가실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때리고 채찍질 맞으면서 너무나도 아팠을 때에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 사역을 마치면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 놀라운 것을 보고 예수님도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거 아세요? 구약의 성막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서서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왕자에 앉아 계세요. 왜? 다 이루셨거든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1절,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2절, 3절에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고 4절, 온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며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 없게 하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때로는 세상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갈보리 사랑 침례 성도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